오늘은 참으로 기쁘고 복된 날입니다. 작년에 귀한 일꾼들 주님으로부터 피택을 받고 지난 6개월 동안 임직 교육을 받은 다음에 이제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임직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새 성전에 또 새 일꾼들 뽑아주시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진정 오늘 임직 받으시는 모든 임직자 여러분들은 정말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셔서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신 분들, 또 이 직분 받음이 진정한 축복이 되는, 그래서 주님께서 인정하는 충성된 종들로 헌신하시는 모든 임직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학개서 2장 9절을 보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영광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나중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한 이유는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7년에 걸쳐서 왕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다윗 왕 때부터 준비한 재료를 가지고 아름답게 성전을 완공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바벨론에 의하여서 그 성전은 회파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땅에 유서 생활하다가 이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1차로 귀환한 자들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기초 공사를 합니다. 지대를 쌓아놨는데 착공하자마자 그들은 그 지대 쌓아놓은 걸 보고 통곡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통곡한 이유는 예전 솔로몬 성전을 본 나이 든 사람들이 지금 새롭게 재건하려고 하는 성전 기초 공사한 것을 보고 이전과 비교돼서 너무나 초라하게 지대가 쌓이는 걸 보고 대성통곡을 하였다. 그것을 모르는 젊은이들은 기뻐했지만 과거의 영화를 알았던 그들은 슬퍼했다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였다. 낙심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그들은 쉽게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기초공사였는데 낙심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반대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전 건축이 멈추게 되었고, 이제 오늘 학개 선지자가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 권할 때 16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 성전을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이라 칭하는 제2성전을 건축하고 나서도 그들은 낙심을 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3절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새 성전을 봤는데 새 성전을 보는 사람들은 보잘것없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제2성전은 학개 선지자가 권해가지고 다시 성전을 건축한 기간이 얼마 안 됩니다. 성경을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에 재건을 시작하였고 7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완공을 하였다. 한 달도 안 돼서 성전을 건축하니까 여러분, 한 달 동안 지은 성전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보잘것없고 초라하기 그지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제2성전 건축하고 나서 보잘것없는 초라한 그 성전을 보고 또다시 낙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주님이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사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는 항상 현재를 살아갈 때 힘들어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도 어르신들이 항상 얘기합니다. 경기가 안 좋다. 우리 목사님 말고요. 경기가 안 좋다. 우리 이경기 목사님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발 그 경기 좀 쓰지 말아달라. 어쨌든 경기가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렸을 적부터 듣는 말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살림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역시나 아니죠. 경기 가게가 잘 운영되십니까? 역시나 안 좋다라는 거예요. 수십 년 전에도 경기는 안 좋은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역시 살림이 빡빡합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코로나19가 풀려서 조금 회복될 줄 알았는데 생각지도 못한 전쟁이 일어나면서 더 어려워졌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경제는 이렇게 항상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수십 년 전에는 후진국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 지금도 먹고 살 게 없고 경기는 안 좋은데 경제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과거를 보고 과거의 경험 속에서 오늘 현재를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과거를 경험해서 현재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미래를 현재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현재 제2성전을 바라보니까 초라하기 그지없고 낙심과 실망이 가득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다. 너희 현재는 보잘것없어도 미래는 그 영광이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영광이 될 것이다. 약속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성전을 완공하면서 낙심하는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학개서 2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그러면 나중 영광이 처음 영광보다 크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시간 살펴보시고 이러한 삶을 사셔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속한 모든 부분들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같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는 스스로 굳세게 해야 합니다. 학개서 2장 4절을 보면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총독되는 수룹바벨아 지도자야 스스로 굳세게 하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너도 굳세게 하여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한 구절에 스스로 굳세게 하라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큰 축복의 삶을 살려면 스스로 굳세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을 내가 굳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 떨어져서 낙심되려고 할 때 그 떨어지는 마음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굳세게 붙잡으라는 겁니다. 마음이 떨어지면 낙망하게 되면 우리가 세상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힘을 내라라는 거예요. 현실이 암담해도 낙심하지 말고 마음을 굳세게 하고 마음을 바로 잡으라라는 것입니다. 마음 잡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보면서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굳게 잡아가지고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서 스스로 굳세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 왕 있습니다. 다윗 왕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세웠지만 그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그는 오히려 사울 왕의 질투를 받아서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왕의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장인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결국은 간신히 아내 미갈의 도움을 받아 그가 도망치게 됩니다.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 나라엔 살 수 없어가지고 도망간 곳이 하필이면은 블레셋 가드 땅으로 도망간 겁니다. 가드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골리앗. 골리앗이 가드 출신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태어난 가드 땅 그 아기스 왕 앞에 가니까 아기스 왕이 다윗을 기억하는 겁니다. 사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는 소년 시절, 어렸을 시절인데 시간이 훌쩍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기스 왕이 기억합니다. 아니 이 사람 우리 가문의 자랑거리였던 골리앗, 이 골리앗 죽인 그 다윗 아니냐? 이런 자를 뭐 하려고 데리고 오냐? 이런 자는 죽여버려야지 그 말입니다. 아기스 왕이 다윗을 알아보고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심히 두려워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필 도망간 곳이 그것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곳이 너무나 힘들어서 내가 처한 형편이 너무나 어려워서 피한다고 피했는데 거기에는 더 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어떡합니까? 우리 같으면요, 요즘 사람들 그런 일 닥치면은 마음을 내려놓고 다른 거 생각합니다. 안 좋은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생각한다고 하면은 더 하지 않았겠습니까? 왕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거기는 적 왕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때 아기스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두려워 떨면서 다윗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잘 아시는 대로 미친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미친 짓. 그래서 문에다가 머리 들이받고 침 질질 흘리면서 눈동자 다 풀어헤치고 미친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친 사람이 미친 짓 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미친 사람이 미친 짓 하는 건 그 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쉽습니다. 그런데 안 미친 사람이 미친 짓 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거는요, 안 미쳤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거 한번 실험해 보세요. 침 한번 흘려 보세요. 침이 흘려지나? 내가 의지를 가지고 미친 짓 하겠다고 침을 흘리려고 해도 정상이기 때문에 안 흘려집니다. 주무시는 분들은 가끔 흘릴 수 있지만 미치지 않고서는 침 안 흘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살기 위하여서 침 흘리면서 미친 흉내 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의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러면서까지 내가 목숨을 연명해야 될까? 그런 생각 들었겠지만 다윗은 미친 짓 하고 거기서 벗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미친 짓을 하면서 이 상황을 벗어나야 될 그 상황밖에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으니까 그는 그 마음을 굳세게 했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스스로 다 잡았다. 여러분, 스스로 굳세게 하는 사람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큰 축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어느덧 코로나19가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는 모든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되고 이제 코로나 걸려봤자 나라에서도 관심도 별로 안 갖습니다. 문자 한 통 옵니다. 격리해라. 예전에는 막 그거 추적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격리해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19 기간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건축하고 입당하고 입당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코로나19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배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기다렸다가 작년 성령 강림주일에 입당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입당 예배를 드리고 지금 이제 거의 10개월이 지나갔습니다. 과연 우리가
우리 은혜광성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시다고 보십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우리가 성전에 모이는 것 억지로 못 모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정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내 삶으로 되돌아가는, 내 삶이 우선되는 신앙으로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개 선지자는 1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학개 선지자가 성전 건축을 멈췄던 그들에게 권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모아둔 재산들, 이게 다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불어버렸다는 거예요. 없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했던 모든 수고는 다 바람에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 짓기 위하여 빨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성전 건축으로만 보게 되면 우리 은혜광성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아름답게 성전이 건축되었습니까?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건축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성전이 황폐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성전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도 있지만 신약시대에서 성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유형의 성전을 주셨다면 이 유형의 성전을 무형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세상 집 짓는 일에 빨랐다. 세상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세상 일 급하면 예배는 영상으로 드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굳세게 하지 아니하고서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결코 크지 못하는 걸 명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광성교회가 그 큰 이전의 영광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나중 영광이 더 크려면 우리가 마음을 굳세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욱더 열심히 모일 때, 더 열심히 나가 전도할 때 하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광이 스스로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굳세게 할 때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스스로 다 잡고 굳세게 하셔서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신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려면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5절을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제2성전 완공된 것을 보고 예루살렘에 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건물이 주는 위용이 너무나 보잘것없으니까 이걸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또 약탈하지 않을까 걱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 이 언약한 말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출애굽기부터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나의 영이, 이 영은 성령님 아니겠습니까?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바꿔 말하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두려워하지 말으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신앙의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세상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초대교회 7 집사님이 계십니다. 7 집사님들 피택 받아서 안수받고 7 집사님이 되셨는데 이 7 집사님 중에 스테반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그 말씀이 그 유대인들의 심장 폐부를 찌르는지 그들이 못 견뎌합니다. 그때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 말까지 하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달려들어 돌을 던져서 스데반 집사님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요 6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예, 웃으시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일부부터 얘기하는데 저만 이상한 사람이 돼가지고 돌에 맞아 죽을 때 우리 같으면 어떡합니까? 주여 똑똑히 보시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누가 돌 들었는지 똑똑히 보시고 다 갚아주옵소서 그러면서 죽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래요. 저 같으면. 근데 스데반 집사님은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죽음도 두렵지 않기 때문에, 죽는 게 두렵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불쌍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나를 죽이는 저들이 더 불쌍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스데반 집사님이 7 집사님으로 안수를 받아서 7 집사님 중에 정말 첫 선교자가 나온 그 영광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7 집사님 중에서는 니골라는 이단의 괴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 집사님은 이전 영광보다 낮은 영광이 더 큰 순교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 믿습니다. 두려움 없는 사람이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된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해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 가지고 굳세게 나가게 되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과도 큰 축복자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신 저희 분들이 이런 분들 되셔서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큰 축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려면 영광 충만케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학개서 2장 7절을 보면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구절 또 뒷구절을 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시며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겠다. 그래서 이 세상이 떨게 되면 세상 모든 나라가 이 보배를 가지고 이 성전에 이르게 되어서 이 성전이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물질이 없어서 성전을 한 달에 건축하면서 초라하기 그지없지만 내가 온 세상을 떨게 만들면 모든 민족이 보화를 가지고 와 이 성전에 하늘의 영광이 가득 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 충만케 하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시키면 세상은 떨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왕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울왕 왕이 돼서 얼마 안 됐는데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그럼 왕이면 나가서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사 3,000명을 이끌고 이제 블레셋과 전쟁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근데 떠나려고 할 때 전쟁을 하려면 하나님께 예배부터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님 와서 예배 드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가서 제사 드려 주겠다 했는데 문제는 사무엘 선지자는 약속한 날짜에 오지 않습니다. 블레셋 군사는 전쟁하겠다고 이제 턱 밑까지 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해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선지자도 안 오고 적군은 턱 밑에 있으니까 이래선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하는 거예요. 그 사무엘 선지자 얘기합니다. 왕이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당신이 왜 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제사장들만 하라고 했는데 왕이 왜 제사를 드립니까? 그때 사울이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은 약속한 날짜 오지도 않고 적군은 쳐들어오고 백성들은 흩어지는데 전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겁니다. 저는 사무엘 선지자가 왜 늦게 왔는지 이유를 알 수 없어요. 날짜 맞춰서 왔으면 이런 문제 안 생기는 것 아닙니까? 날짜를 어겼습니다. 어긴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런데 혼나는 건 누굽니까? 사울왕이라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 어긴 사무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울을 책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가문을 이스라엘 왕의 가문으로 세우셨는데 그래서 그 가문을 영원토록 유지시켜 주시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어겼기 때문에 당신은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돌아가 버립니다. 남은 사울이 보니까 3,000명 백성이 600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600명 갖고 어떻게 블레셋 나라와 전쟁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의 친구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요나단이 자기 무기 든 자 시중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둘이라도 가서 블레셋과 싸우자. 그러면서 요나단이 그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사울은 사람이 많아야지 이긴다고 봤는데 요나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가자 하니까 그의 부하 무기 든 자가 저도 가겠습니다. 2명이 가서 블레셋에 홀로 들어갑니다. 반나절 가리거리 정도 되는 그 거리를 혼자 가갖고 거기서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때 그 죽였을 때 사무엘상 14장 15절을 보면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요나단과 몸종 둘이 가서 전쟁을 하는데 다 두려워 떨었다라는 겁니다. 땅까지 진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면 땅이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숫자 많으면 이길 줄 알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떨림은 신약 시대를 보게 되면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를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들의 주의 말씀 증거하니까 세상이 위협을 합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여 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은사 달라, 능력 달라 기도하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할 때 떨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떨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떨림이 없어가지고서는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두렵고 떨리는 거룩한 떨림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떨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전하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떨림이 임하게 된다. 아프신 분들이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면 제가 가서 기도해 드려요. 어떤 분들은 안수기도할 때 떨림이 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냉랭한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진동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된다. 기도할 때 떨림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안수기도해 주셨던, 그래서 우울증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기도해 드렸더니 우울증 약을 끊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예수님이 계신지 믿음의 확신도 없었던 그분이 기도받고 우울증 약 끊어버리고 나니까 이제는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손을 내밀어 병 낫게 기도하니까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서, 그래서 사도들이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병자들이 낫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성전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충만하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광 충만케 하심을 믿어라.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이전이 영광 충만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몸된 성전된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영광이 충만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신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하고 복된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려면 먼저 스스로 굳세게 해야 된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영광 충만케 하시는 믿어야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 속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축복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